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까추를 끌러 깊은 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물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288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주님과 동행함을 간구하며 주님의 돌보아 주심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지러운 일들 많이 있고 두렵고 근심되는 일 많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삼고 고백하며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림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주님의 말씀 들으며 예배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런 자리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환경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충분히 보장되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모습들 많이 있습니다. 이 세속화의 문제, 오늘날 너무나 심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듯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정말 궁극적인 좋은 것이냐 너무나 추구하고 쫓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별로 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우리들을 향해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앙인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지성소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 그 중에서도 특히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는 정말 거룩한 장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정통 유대인들은 이 성전산에 함부로 안 올라간다고 합니다. 성전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그 산 지역을 성전산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산에 왜 안 올라가냐 물어봤더니 옛날에 지성소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몰라서 혹시나 모르고 그곳을 침범할까 봐 그래서 안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있어서 이 장소의 개념이 아주 강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오면 이렇게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가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살다가 가신 이후에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그 성령께서 백성들 중에 함께 거하시는 그 시절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거주하시는 각 성도가 하나님의 전, 바로 성전, 바로 이런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토록 거룩하던 성소와 지성소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또 부활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온전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답게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사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신비한 체험, 기적적인 이적 체험, 표적, 방언?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간접적인 증거는 될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참 증거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가 믿어져요. 아무도 인정 못하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냥 믿어져요. 기록된 말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부터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그냥 우러나오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확실히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임에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성령님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서 있느냐, 그렇지를 못하고 자기 자아와 세상적 욕망으로 물든 능력 없는 성전이냐라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정말 능력 있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 성전은 하자가 많아요. 부실공사 같아요.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성전답게 분쟁과 분열의 문제를 이겨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파멸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거룩이 뭔지, 거룩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깊이 있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의 원뜻을 찾아보면 이런 뜻이에요. 분리된다, 구별된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된다, 하나님께 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룩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막 근엄한 표정, 막 기도 크게 하고, 그죠? 눈 감고 찬양, 손 들고 찬송 이렇게 부르고 아주 근엄하게 그런 모습들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일 뿐 거룩의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왕따가 뭡니까?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된 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왕따입니다. 이게 왕따예요. 여러분 유명 성악가들 많이 알고 계시죠? 또 판소리 대가들이 막 공연하는 장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명 성악가들과 판소리 대가들의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별로 크지도 않아요. 별로 높지도 않은 그 성악가의 소리가 그 수많은 오케스트라 연주 소리를 다 뚫고 그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또 소위 득음했다라고 하는 판소리 대가들 보시면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막 폭포수가 막 쏟아지는 그 계곡 한가운데에서 폭포수 밑에서 그 물을 맞으면서 판소리를 합니다. 근데 그 폭포 소리가 얼마나 요란하고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 요란하고 시끄러운 폭포수 소리를 뚫고 그 판소리 대가의 소리가 다 들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가들의 소리가 주위의 다른 소리들과는 완전 구별된 파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다른 소리들과 파장이 똑같으면 안 들려요.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작은 소리일지라도 그 파장이, 구별된 파장이 전혀 다른 파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여러 잡다한 소리들을 다 뚫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것만이 세상의 것들을 다 뚫고 나올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과는 다른 파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득음이에요. 예, 여러분 다 득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줍시다. 득음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이 커서 세상을 향해 외치는 소리가 크다고 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완전 다른 구별된 파장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파장을 못 가지면 이 세상 소리에 묻혀버립니다. 오케스트라 연주에 묻혀버리고 폭포수 소리에 묻혀버립니다. 여러분 묻혀버리지 마시고 득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완전 다른 구별된 파장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세상과의 구별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상과 단절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 했어요. 아우,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끼리만 딱 모여서 담장 높게 치고 그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끼리만 예배드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런 운동들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누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냅니까? 세상과의 구별된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단절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되 단지 소속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우리 다시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살되 소속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 그러면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분명한 생각과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살되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 자체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참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이라는 말만 하면 참 싫어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재미없을 것 같죠. 아유, 거룩. 거룩이 밥 먹여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재미없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참 거룩은 하나님과 함께 너무 재미있어 하는 것. 이게 진짜 거룩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 거룩은 하나님과 더불어 진짜 재미있어 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어디든 못 갈 곳이 없고요. 하나님과 함께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진짜 즐거워하는 것, 이게 거룩의 참된 뜻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반대로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날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려는 시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갖 잘못된 거짓 교사들과 이단 사이비들이 손짓을 하고 잘못된 이간질로 공동체성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거룩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어떤 환경, 어떤 자리,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을 초청하여서 함께 즐거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가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과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착각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사람도 무조건 비판하고 자기가 추종하는 지도자만을 참 지도자만으로 그렇게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만희를 구원자로 보는 신천지인들 지금 이게 화제가 되고 있죠. 참 불쌍한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해야 합니다. 자기가 지혜롭고 늘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서 갈등과 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옳다라는 거예요. 다 나는 옳은데 남들이 틀려서 이런 분쟁이 생긴다. 이런 생각에서 못 헤어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집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이쪽 집에 사는 부인은 유리창을 통해서 건너집 부인이 뭘 하는지를 다 지켜봤어요. 뜨개질을 하기도 하고 창가에 앉아서 책 읽는 장면 선명하게 다 잘 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날이 갈수록 건너집 부인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잘 보이던 맞은편 집안이 점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이쪽 집 부인이 저쪽 집 부인을 욕을 했어요. 왜 저 지경이 되도록 청소를 안 해? 창문을 안 닦아?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쪽 집 부인이 자기 집 대청소를 하면서 유리창을 깨끗이 닦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희미하게 잘 안 보이던 건너편 집 그 부인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제야 안 겁니다. 건너집 부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집 창문을 안 닦아서 그랬던 거예요. 나를 먼저 깨끗이 닦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자기 꾀를 발휘하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인간이 자기 힘과 지혜로 만들어낸 계획이나 생각들은 결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랑하는 지혜들을 보십시오. 자기 자랑에 빠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기 꾀에 잘 넘어가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데 자랑합니다. 그런데 시끄럽고 소란하고 교만들이 넘실대는 거예요. 교만하면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어요. 교만하면 사랑할 줄도 모르고 또 사랑받을 줄도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미련한 자가 됩니다. 세상이 절대적으로 붙잡는 것, 그게 다 옳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참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련함이 하나님과 연결된 지혜로움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미련하다 그러고 어리석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무능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유능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능력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지혜로운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답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다 성전된 우리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헛된 것 자랑하지 말고 마땅히 자랑할 것 자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여기 말씀들 보시면 바울과 아볼로, 게바와 같은 사역자들이 다 너희의 것이다.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잘 돕고 또 이렇게 섬기기 위한 도우미로 너희에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 세계와 생명이나 사망도 다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되고 세상 가운데에서 결코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의 일, 미래의 일이 다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본래 당신의 것이던 이 세상에 다시 승리의 깃발을 다 꽂으셨습니다. 그 깃발을 휘날리며 다 그리스도의 것이며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세계와 만물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모든 세계와 만물이 그분의 성전된 우리를,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나 미래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재의 일을 또 미래의 일을 염려할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불안과 근심들도 우리가 지니며 누려야 할 긴 여정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죠.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죠. 긴 강물에는 사연이 많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긴 강물에는 사연도 많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중간에 급류도 있고 아주 완만하게 잔잔한 유속도 있고 갑자기 폭포도 있고 그렇습니다. 흘러가는 과정 중에는 별일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다 하면 결국 어디에 갑니까? 바다에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왜 바다일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받아주는 게 바다라고요. 다 받아주시는 바다, 바로 바다와 같은 주님 품에 가기까지는 흘러가는 강물의 사연 속에서 주님께 다 맡기시고 굽이굽이 흘러가는 그 긴 강물의 사연들, 그 과정들을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님의 것답게 거룩하게 구별되시고 거룩하시고 담대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들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꽂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위의 바다로 내만 꽂혀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오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영상을 통해 또 각자의 자리에서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긴 강물의 흐름의 사연 가운데 우리 삶을 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급속한 급류를 만나 급박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난파되고 침몰할 그런 급류는 아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있으며 함께 저어가고 있으며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사태의 빠른 종식과 해결을 소망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조속히 일상의 삶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적 예배 모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과 안정과 평안을 주시고 불안과 공포를 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태로 인하여 많은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하늘을 찌릅니다. 생계조차도 어려워져서 정말 울고 힘들어하는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의 살림을 걱정하는 이 땅의 지도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정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들을 더하여 주셔서 민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합니다. 밝아오는 내일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날 되게 하시고 환경의 위협 속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새 힘을 받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날들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